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족보 그렇지. 그리고 특별히 족보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남의 족보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족보가 재밌는 거죠. 이스라엘 족보가 그다지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힘들어 하면서 힘든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사람만 쭉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이 귀한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2장 3절 봅니다. 3절 4절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유다 어떻게 보면 좀 신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유다의 시작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에 대한 결정권. 야곱이 장가를 들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삼촌의 딸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에 자기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죠. 우리가 결혼이란 것을 많은 세대가 내 선택과 내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만남이고 정말 이 만남을 누가 축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탄한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이 뭐냐면 집안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그래 잘했어 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저희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에 이 부모님들이 저를 보는 순간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겠죠. 장인어른 키가 180이 넘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들 난장이 똥자루 같다고 자기들이 크진 않아요 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 것이냐. 어른들이 보는 것과 젊은 사람이 보는 건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질 것인가.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라 잘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요. 근데 유다의 결혼을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썩 달궈할 만한 그런 결혼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나안에 내려가서 자기가 볼 때에 이 사람은 괜찮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심겨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요, 죄악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악하였으므로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는 그러한 어쩌면 치욕적인 그러한 흑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 어쩌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다입니까? 유다보다 더 나은 자녀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입니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는 이렇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의 시간을 지나면서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허물이 있지만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집안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인물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땠어? 저 사람이 어땠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화된 삶,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써 주시옵소서.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뭐 잊혀져야지. 근데 과거가 잊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데요? 오늘의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과거의 모습 속에서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런 사람이야, 너가 이런 존재야 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되고 자만이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늘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또 15절입니다. 2장 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러분 다윗이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닙니다. 다윗이 몇째라고요? 일곱째예요. 일곱째라면 선택되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곱째라는 것은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는데 딱 봤더니 역시 큰아들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와우,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무엘도 볼 때에 사울과 좀 대적할 수 있는,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엘리압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쁜 건가? 아니요. 엘리압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까지 보는 순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이 잘못되었나? 없나? 야, 더 없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 일곱째 다윗이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런데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아이예요, 그냥. 그런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쩌면 그 이름조차도 나올 수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다윗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린 다윗을 하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3장에서는요 다윗도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 3장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가 여섯째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째까지 헤브론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들이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아들은 이 엄마에서, 저 아들은 이 엄마에서, 저 아들은 이 엄마에서 해서 첫째부터 6째까지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엄마들이 각각 달라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다윗을 보면 대단한 왕 중의 왕, 뛰어난 왕, 엄청나게 많은 좋은 모습들이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이 다윗은 그래요. 이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밧세바까지 빼앗잖아요. 이 다윗의 죄를 한번 찾기 시작하면요, 이 다윗은 아우 진짜 왜 그랬어.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6째까지 아들 낳잖아요. 근데 이들의 소생 속에서 또 다른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유추해 봐야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그마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얻었지만, 이 아내를 통하여 자녀는 낳았지만,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고 부부 관계를 갖는 관계는 또 아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인이 좋아서 데려왔지만 또 다른 여인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여인이 또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는 아들을 좀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에게는 아들이 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쩌면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좀 충동적인 사람. 마음에 들면 야, 너 내 아내 해. 해가지고 이 아비가일도 데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여인이라면, 귀한 여인이라면 내가 이 자녀를 취할게.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게. 그랬더니 이 여인들도 또 뭐가 좋은지 다윗을 찾아가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왕자들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내 자녀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요. 그래서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뽑을 거야. 그런데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순간 마음이 미혹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죄악된 욕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보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아우 저거 야야야 이건 절코 있을 수 없어 하면서 많은 허물들이 들춰집니다. 허물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믿을 게 못돼 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만 바라볼 거야.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봐도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럼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물들을 들춰보면요, 아브라함도 이건 믿음의 조상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래 됐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너 됐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실력을 보니까 나는 안 돼.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꿈이란 걸 갖습니다. 꿈.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의 간증 속에 참 감동받았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집은 거지보다 가난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거지는 구걸해서라도 자녀들을 먹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요, 먹지 못하더라도 굶더라도 구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는 우리 집이 거지만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소망,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키워내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세대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고 있냐 이거죠.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거죠.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고 우리 집안은 이게 문제고 우리 가정은 이거 없네 하면서 문제만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꿀 수 있는 꿈은 자그마한 제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자그마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것도 좋아요.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것만큼만 이뤄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에게 이만한 꿈을 줄게.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요. 진짜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신학교를 왜 갔어? 그러게요. 제가 왜 갔을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너에게 내가 이 꿈을 줄게. 근데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놓고 나도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보여주십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그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쓰셨다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사실이고 다윗과 같이 어쩌면 그냥 쑥 보면 그냥 바람둥이잖아요. 이러한 다윗을 위대한 왕 중의 왕, 존귀한 왕으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오직 믿음 주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춘천 땅에서도 우리의 이 자그마한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꿈과 소망을 향하여 정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함께 축복해 주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